어제 이렇게 함께 나눴던 20절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 동안 되어지는 그 일들을 한 자리다가 함축을 시켜놨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일을 하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농대에 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대에 안 부렸다는 얘기 아니죠. 열심히 해야 돼요. 혹시 외삼촌 라반이 마음이 변할까봐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이려. 맡은 일을 아주 열심히 잘했을 거예요. 그냥 양치고 이 목축하는 데는 이 지역, 라반이 살고 있는 그 동네보다는 그대로 야곱의 본집, 이삭의 거기에서 치는 게 훨씬 더 노하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것들을 전부 전수해가지고 그대로 라반의 아들들에게 전부 가르쳐주고 라헬에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양들이 잘 크고 그 다음에 또 새끼도 잘 낳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있는 데를 다 써요. 노하우를 다. 오직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그 아내에게 뭐 음식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물어가지고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여러분 아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만드는 요리하고 된장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전날 싸움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 이튿날 내놓는 된장찌개하고 맛이 틀리더라고요. 맛이 틀려요. 그래,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서 있는 이 우러나오는 이 일정이 뭐라 할까요? 그걸 연기라 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영향을.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어제도 아주 저는 그냥 속 끌리듯이 끌려가가지고 그 풀들을 뽑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주 힘이 들어야죠.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모님은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 밭대기가 그 풀이 넘치는 그 밭대기가 그대로 풀이 뽑히고 밭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즐거운 거예요. 나는 하나도 안 즐거운데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지. 나는 안 즐거우니까 힘이 든다는 그 생각의 차이. 이 야곱이 7년 동안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천신적이다. 남은 우선은 부자로 만들어준다. 자기 본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그 이쁜 라헬 때문에 7년 그냥 뭐 상머슴처럼 머슴인데 주인처럼 일했다. 주인처럼. 주인 입장에서는, 라반 입장에서는 이건 아주 굴러들어온 호박이에요. 넝쿨채에 굴러들어요. 더군다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30절을 생각해 보시면 야곱을 위하여 그냥 그 집을 축복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이 그대로 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종노릇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을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간에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직장, 사업장, 그 조직,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런 모든 단체가 이런 식으로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좋아요. 하나님 복의 통로. 우선 남을 생각하고 먼저 하는 이런 부분들. 원래 야곱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에고이스트, 자기 이기주자였거든요. 자기만 알았단 말이에요. 형과 늘 어떤 그 경쟁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형을 꺾고 내가 이익을 취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아주 몰두되어 있는 그런 아주 철저한 이기주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라이다운 사라이가 에서 형으로 보고 있어요. 이 야곱은 정말 난 하나님 이상해. 야곱 같은 그런 그릇에다가 하나님 그 축복을 부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절대 변개치 않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존재했고, 만약 하나님의 제 원래 그 원천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고 가르났다면 저는 이렇게 될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솜씨가 나옵니다. 아주 머리가 좋은, 야곱보다 몇 수가 더 위네요. 이렇게 해서 야곱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이 라반, 외삼촌 라반, 자기 딸들까지도 전부 다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아주 사기꾼의 대가. 야곱은 거기 가면 그냥 그대로 끼지도 못할 정도의 그 정도의 순진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이 7년 동안 이렇게 애쓴 그 야곱에게 그대로 약속대로 주는데 큰 딸 레아부터 주죠. 그러니까 그대로 큰 거에다가 작은 거를 이렇게 끼워서 주듯이, 우리 보면 운동선수들 그러잖아요. 잘하는 선수에게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데리고 와야겠는데 이 유능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대학생 옆에 있는 친구들 서너 명을 끼워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덤으로 끼워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할 때 이제 그런다 하더라고요. 큰 선수 하나를 데려오는데 그것만 빼가면 되나요? 안 되지. 옆에 있는 같은 선수. 좋은 것만 안 팔잖아요. 좋은 것과 함께 끼워서 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외삼촌 라반이 레아를 먼저 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야곱의 그 일주일간의 한번 그런 심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7년 동안 죽어라 이랬는데 레아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 언니 레아를 얼떨게, 그때 이제 잔치가 그냥 잔치를 잔뜩 해가지고 술도 잔뜩 먹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깜깜한 그 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디 뭐 전기빛이 있겠습니까? 깜깜한 그 밤에 그대로 레아인지 라헬인지 구분도 못하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그 상대자가 레아란 말이에요. 이건 뭐 엎질러지는 분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받아들이고 외삼촌 라반의 제안대로 7년을 더 일하는 거예요. 7년 더.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완전 수지가 많았어. 완전 수지가 많아.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할 수 없지. 또 7년 동안을 그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 이 14년의 여정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14년을 왜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이 야곱의 이런 속에 있는 자기 사랑, 이런 자기 만족,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거 동시에 깨뜨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게, 그대로 언니 레아와 그다음에 아주 가시가진 이쁜 이 라헬, 이 두 자매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언니는 언니 레아는 우선 얼굴이 좀 못생겼다래요. 라헬은 얼굴이 잘생겼다래요. 그럼 대충 보면 잘생긴 여자와 그대로 못생긴 여자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은 좀 못생긴, 얼굴이 못생긴 여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후덕스러워. 보통 마음이 후덕스러워. 남을 이해하고, 그저 남 배려해주고, 그저 굳은 일은 내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보면은 좀 따시러진 이런 모습들, 그냥 그 공주병 걸려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그냥 그 남들에게 티나는 일은 자기들이 선착순 하려고, 그냥 굳은 일은 그대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그쪽에 꾀가 많은, 머리가 좋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이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 그대로 이 야곱의 부인간 되는 이 여인들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요. 전체를, 지금 야곱과 그 부인들과 앞으로 이제 아들들이 나올 텐데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하나로. 근데 하나로 묶어가는 그 방법은 깨트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릇을 만들 때 한 줌의 흙 갖고 못 만들잖아요. 이 흙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그냥 이게 깨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곱게 만들어서 각 성품들이 곱게 깨트려가지고 서로 남들과 이렇게 할 때 연하게 저절로 되는 자연적으로 찐덕찐덕한
밀가루 같은 그런 그 성품으로 바꿔가잖아요. 그리고 큰 그릇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이 야곱 때에 와서 하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레아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3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레아가 임신하여, 우리가 30절을 생각할 때 이쁜 라헬한테 많이 함께가 잤을까요? 레아에게 많이 잤을까요? 30절 생각할 때 라헬한테 많이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많이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라헬의 이 태는 닫아놓으시고, 이렇게 닫아놓으시고, 그리고 별로 이쁨 받지 못한 언니 이 레아, 이쪽에 태를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 레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읽을 수가 있는데,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루벤,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 사람은 여자가 안 돼서 참 이런 괴로움을 깊이 같이 공감하지 못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남편이 나에게는 사랑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그 자기 여동생 라헬과에 있을 때의 얼굴하고 그 얼굴의 모습하고 자기를 향한 그 야곱 남편의 얼굴하고 아주 천양지차란 말이에요. 이건 여인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로 이건 그렇겠죠, 여러분들. 두 아내가 있는데 이쪽 아내가 될 때는 온갖 웃음과 기쁨과 얼굴이 정말 얼굴인데 그 얼굴이 이쪽 방만 들어오면 그냥 쭈그러 밤새 같이 그냥 그런 모습을 든다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남편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들을 낳는데 루벤,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들으셨다. 이 괴로움. 또 두 번째 임신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33절. 사랑받지 못함이 이게 이 레아의 그 삶 속에 전에가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레아의 소원은 오직 남편의 사랑이다. 남편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을 그대로 시므온. 하나님을 향하여서 위로를 삼는 이 레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야곱으로부터 전해들은 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아내들에게도 스며들어가겠지요. 아내들이 스며들어요. 세 번째 임신을 하지 않는데 이제 34절에 레위 연합. 여기서 이 레아의 심정과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자꾸만 이 신앙적으로 바뀌어가죠. 성숙 때가는 이런 모습을 보세요. 세 번째는 이제는 원망과 이 애통 속에 있는 이런 것보다도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동생 라헬 쪽에 이렇게 조금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째 그냥 나한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를 열어주시고 이쁜 너한테는 어떻게 자식이 없니? 이러면서 이 라헬과 레아의 이 자매 간에 이런 부분에서 이 마음과 마음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드디어 35절에 유다를 낳았는데 35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통 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시는 거 보잖아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 부분 속에서 현재 있는 내 모습과 송명희 시인의 이 모습을 비교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겁니까? 저는 송명희 시인 그런 쪽으로 선택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송명희 시인 입장에서는 그냥 남이 가진 것이 없는, 남에게 주지 못하는, 남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영감을 주셨다. 그 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글과 이런 표현들이 그냥 나왔겠냐니. 그냥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냥 그 절벽을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그 도전과 이런 속에서 그냥 그 큰 그 바위 덩어리에서 요만한 금맥 하나 찾듯이 그런 식으로 찾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현재까지 이렇게 등장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이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가고 마쳐보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울 사도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깨달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뜻이 그렇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겉모습 갖고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 속에서 레아를 선택하시고 레아를 먼저 복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은 그것을 섬김의 도구로 주신 거지 그걸 가지고 남을 상처를 주고 내 자랑 뽐내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주신 게 아니라 깊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들한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 그냥 그대로 자랑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쥐뿔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그런 상태에서 왜 남에게 자꾸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행동을 취했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빈수레가 요란했대요. 빈수레. 깡통이 속에 안 들은 것은 끌고 가면 그냥 깡통 소리가 저도 납니다. 근데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는 그 깡통은 소리가 안 나요. 제 60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냥 얼굴 동안 이렇게 얼굴을 보면 뜨끈뜨끈할 때가 많아요. 지나온 삶의 흔적들. 더군다나 이 광주는 제 지나온 젊은 시절의 삶이 그냥 막 유적지같이 박물관같이 있는 곳이 광주인다. 지나갈 때마다 20년, 30년, 40년 전에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저 송정동에 가면 그 다 허들판 치고 한 45년 됐죠. 허들판 같았던 그곳에 다리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45년 전에 거기서 있었던 이런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그때는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이런 어릴 때 그때 벌어졌던 이런 일들이 그냥 흔적처럼 박물관처럼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후로 사업한답시고 성장하는 이런 과정 속에 광주를 다닐 때마다 그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에 근데 그런 일들이 자랑스러운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전부 부끄럽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내 과거 행적과 이런 것들 그냥 헌금으로 덮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문화지 같아요, 광주.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왜 나를 이렇게 여기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지금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할까? 지금도 계속 묵상을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래? 그러니까 지난날에 그런 일들분들이 얼굴이 뜨끈뜨끈뜨끈하고 땀만 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못난 나 자신이 계속 발견되어지고 더 낮아지려고 애를 쓰고 막 그러세요. 근데 반면에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본심이 낮아지는 그런 순간에 거기 낮아진 만큼 채워지는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채워지고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해되어지면서 이제까지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스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시면서 또 채워지더라고요. 내 육신이 무너지고 내 스스로 그걸 고백하고 낮아질수록 하늘의 이 지혜와 이런 것들이 채워지더라고요. 그래, 사랑하신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육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깨트려 버리세요. 다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걸러지는 토기장의 손에서 걸러지시기 바랍니다. 걸러져서 남들과 이렇게 연합할 때 탱탱 소리가 날 만한 이런 부분들 전부 깨트려버리고 내버리고, 이 레위처럼 연합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찬송이 어디서 나온다? 레위처럼 연합의 그 과정을 갖춰서. 그러니까 맨 처음엔 괴로움과 그 서글픔과 애통함 속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찬송, 유다, 이게 나왔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서부터, 대인관계서부터,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높여주는 기본 마음속에 나를 깨트리시고 나를 죽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기쁘게 할 것인가,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가정이면 가정, 그리고 교회는 교회, 여기서 어떻게 내가 내 유익을 끼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세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잖아요. 그 잘난 이쁘다 하는 그 라헬에게 아주 한동안 그대로 아무것도 안 주시고 맨 끝자락에 요셉과 베냐민을 주시는데, 그대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을 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정말로 수많은 그 영혼들을, 저와 여러분들께 연합되어지는 이 온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과정에서 유다처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